지지난주일 계속해서 그 설교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종교적인 신앙과 삶의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드리는 신앙과 삶으로 드리는 신앙. 둘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종교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삶의 신앙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이방인들의 제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식을 불살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나온 음식을 핏째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런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제사의 구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그 시간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빚을 갚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에게 채무의 이행을 재촉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히지 말고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것입니까?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 특히 고아와 과부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빚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움킨 손을 쫙 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라. 나누어서 가지라. 나누어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면제년 제도,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남에게 빌린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주고 면제해주고 또 그런 좋은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빌려가는 사람이 갚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돈은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돌아서. 여러분 국가에서 찍어내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일정한 양의 돈을 찍어내놓고 그것이 순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에 이것이 딱 정체되어져 있으면 돈이 궁해지는 것이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빚을 주고 그 빚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돌아서 또 나한테도 오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고 그래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나는 계속해서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은 계속해서 갚지 않으면 이 제도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가 역할이 있고 빌리는 사람의 의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빌려주고 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갚는다는 각오로 빌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7년마다 종으로 있던 형제들도 놓아주어야만 하고 종을 놓아줄 때에는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호구지책을 마련을 해줘야만 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지 되고 왕은 정의로 백성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사람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신 앞에 나와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관계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사회적인 관계로도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 중요하고 그것이 모두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2주간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로만이 아니라 집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교사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으로, 샐러리맨으로, 장사하는 사람으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시험을 볼 때, 세금을 낼 때, 강의를 준비할 때, 그 강의를 들을 때, 사업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낼 때,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운전할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이야기가 한 권의 전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종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 오히려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또한 열심히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에 맞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그 직분으로도 인정받으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내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만 신앙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